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또 한번 보게 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무대가 두 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예루살렘 공동체, 여기는 남유다지요. 남유다 땅이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 침공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냥 공동체로 남유다의 힘이 약한 백성들 예레미야가 남아있을 뿐이지요. 그리고 한쪽에는 이 남유다의 사람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이름이 바벨론 포로 공동체예요. 여기는 1차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있고 2차로 잡혀갔던 에스겔, 그리고 여호야긴이라는 왕과 함께 수많은 백성들이 저 땅에 잡혀가서 지금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예루살렘 공동체, 이 남겨진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끝까지 다 읽으셨다면 예레미야 뒷부분에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지요. 자, 남겨진 백성들, 그들에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다랴라는 사람을 예루살렘 땅에 총독으로 세워놓았어요. 그리고 관리하게 했지요. 그런데 이 그다랴를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암살을 해버립니다. 이 이스마엘은 왕족 중에 하나예요. 남유다의 왕족 중에 하나니까 자기가 총독이 되어야 되는데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워놓은 게 불만이어서 암몬이라는 나라의 사주를 받아서 암몬이라는 나라의 그 권력을 힘입고 이 그다랴 총독을 살해해버리지요. 그리고 이 남겨진 예루살렘 공동체를 암몬 땅으로 다 끌고 가려고 해요. 근데 이것을 요하난이라는 사람과 군대 장관들이 이것을 이스마엘의 그 계략을 막아버렸고, 결국 이스마엘은 저 자기 추종자들과 암몬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요하난이 그 당시 함께하고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묻지요.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왜 도망가느냐? 지금 바벨론에서 세운 그다랴 총독을 살해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바벨론이 우리에게 보복을 가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이 두려우니까 우리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이집트로 가고 싶은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바벨론의 이 포로 생활 침공은 하나님의 징계이지요.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이 징계의 기간 70년이 끝날 때까지 여기서 땅을 일구고 포도원 가꾸고 해서 집을 짓고 살아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들이 얘기를 안 듣습니다. 요하난과 그의 추종자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뭐라 하는지 알아요? 당신 지금 거짓말하고 있군요. 저 바벨론의 사절을 받아서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책망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백성들을 끌고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이 어떤 땅입니까? 저 이전에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탈출시켜서 자유와 그리고 기쁨을 주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땅이 저 애굽 땅인데 다시 저 애굽 땅으로 자기 발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땅으로 들어간 예루살렘 공동체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저 애굽 땅에서 거의 1000년 가까이를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해 놓았더니 다시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은 이집트와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얼마나 이들이 애굽 땅을 의지하며 살았는지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집트로 자기 발로 기어 들어가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벌어져 있습니다. 그럼 저 바벨론 포로 공동체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 대부분은 그발 강가라는 곳에서 저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인 수로를 파는 그 노역 현장에 대부분이 투입되어서 피나는 피땀을 흘리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다니엘과 그의 3명의 친구는 바벨론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들이 일을 하게 되고 다니엘은 바벨론 땅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는 그런 역사가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자, 아무튼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끝났습니까? 이들이 행한 죄악 때문이지요. 이들이 행한 죄악이 2가지였습니다. 지난주에 보았죠? 하나는 우상숭배, 하나는 음행이에요. 음행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것을 음행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음행, 이 2가지로 이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우상숭배와 음행은 표면적인 이유, 그 근본적으로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 봤더니 그 안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3절 4절, 지난주 우리가 보았지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이 백성이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 있대요. 이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 아무리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거지요.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말씀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얼굴을 뻔뻔하게 낯을 딱 가리고서는 마음을 딱 굳게 만들어서 어떤 말을 해도 난 듣지 않을 거야 이러고 있으니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돌처럼 굳은 마음을 가지고 우상숭배하고 돌처럼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의지하고 살다가 이 백성이 망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렇게 돌처럼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이 죽을 길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는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내 백성들아, 너희가 어찌 죽고자 하느냐? 나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한다.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걸 글로 읽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직접 입으로 말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나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목청이 터져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최고의 성량을 발휘해서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출렁이고 여러분 하늘이 진동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실 거예요. 나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돌처럼 굳어진 마음과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하는 이스라엘의 굳어진 마음, 그런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들고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이 마음, 이 두 마음이
에스겔서에 잘 나타나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이 굳은 마음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러나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오래 참으시지요. 신실하신 분이시지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백성을 다시 구원하십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라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보여주세요. 바로 33장부터 48장까지는 구원과 회복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앞부분에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뒷부분은 전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지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나와요. 세 가지로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잘 들으십시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선지서를 볼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 회복의 말씀이 누구와 연관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따라해보세요. 메시아 예언. 한 번 더 메시아 예언. 네. 자,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되죠. 근데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냐 했더니 메시아를 통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줄 거야.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이지요.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정한 회복과 구원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 세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전부 예수님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 한 목자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를 보내요? 한 목자. 그 목자가 어떤 존재인가? 34장 23절에서 2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 왕은 언제적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기 약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왕이에요. 근데 내 종 다윗을 보낸다. 그 다윗이 목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37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종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되신대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마태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한 목자가 누구예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말씀. 두 번째는 마음을 고치시겠다 말씀하시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게 구원과 회복의 두 번째 방법이에요. 34장 25절부터 보십시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을 뿌리시겠대요. 이 물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시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지요. 그렇게 그 물을 뿌려서, 이게 나중에는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 되기도 해요. 물로 죄를 씻듯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랬어요. 여기 새 영이나 새 마음이나 히브리어로는 영은 루아흐예요. 루아흐. 우리 교회 우리 차홍 집사님 딸 이름이 루아잖아요. 루아. 차 루아. 이 루아라는 이름이 루아흐에서 따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루아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성령 이런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영 이런 의미도 있어요. 새 영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새 마음을 주셔서 그 다음 어떻게 하신다고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깨트리시는 게 아니라 빼버리고 거기다가 부드러운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이 살처럼, 어린아이 살 만지면 부드럽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바꿔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루시느냐? 그 다음 보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완전히 마음을 바꿔서 새로운 사람을 만드시는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모든 믿는 자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보세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죄인들의 죄가 씻겨지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겠다. 이 말씀을 에스겔서에 이미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십시오. 에스겔서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다 설명해 주셨어요.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힌 말씀이지요. 성경은 절대로 그냥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이 쓰신 책이고 구약에 있는 말씀이 전부 신약의 말씀에서 이루어졌어요. 읽다 보면 톱니바퀴가 이렇게 탁탁 들어맞듯이 말씀 하나하나가 안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이제 남아있는 하나 안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말씀하신 걸 다 이루시는 걸 보니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 확실하지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앞으로 예수님도 반드시 보내실 것이고 이 세상은 다 끝나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방법 세 번째는 성전과 예배의 회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지요.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내일 월요일부터 우리 39장부터 읽게 될 거거든요. 에스겔에서 39장부터 읽습니다. 이제 40장부터 48장 끝까지 이번 주에 읽게 될 거예요. 여기는 지난번 부활주일 설교 때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40장부터 48장까지의 제목을 보십시오. 띄워주세요. 40장 보니까 북쪽을 향한 문, 남쪽을 향한 문, 41장 성소와 지성소와 골방들, 42장 제사장 방, 43장 여호와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다, 47장 성전에서 나오는 물, 이렇게 쭉 성전에 대한, 지금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이 세 번 침공할 때 세 번째 때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이상 중에 본 성읍이에요. 화해상 중에 성읍이 다시 세워지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어요. 솔로몬 성전 다음에 외형적으로, 건물적으로는 세워진 성전이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성전을 하나 지었는데 그거를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걸 신약성경에 보면은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 스룹바벨 성전을 보수를 해서 금칠을 해놓고 엄청나게 삐까뻔쩍한 그런 건물로 재탄생을 시키거든요. 리모델링을 시켜요. 그래서 제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헤롯 성전으로 리모델링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헤롯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몰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곧 성전이세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지요.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거예요.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환상 중에 본 성읍은 이 땅에 오실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지요. 여기에는 수많은 설명들이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부분만 따로 떼어서 한번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 보세요. 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보여주신 다음에 에스겔서 48장 맨 끝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사방의 앞에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이게 에스겔서 결론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삼마.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이런 건 들어봤어도 여호와 삼마는 생소하죠, 그렇죠?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여기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아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이 곧 여호와 삼마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아멘. 특별히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나와요. 1절 보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이상 중에 세워진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9절, 12절 보세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체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성전에서 생명의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생물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 흐르는 곳에 나무가 세워지는데 그 열매가 먹을 만하고 잎사귀가 약재료가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 볼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외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생명수 강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7장에도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물을 먹은 자들이 또한 그 배에서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이 성전되는 그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새하늘이 새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 그곳에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세요. 그 어린 양 보좌로부터 뭐가 나와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 나오게 된다.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양쪽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고 달마다 12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전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요즘 주일날마다 구약 성경을 지금 함께 설교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제가 수요일은 이스라엘 열왕의 역사,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참 마음이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약 성경이 특별히 선지서가 전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생략을 했지만 이 회복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 전부 예수님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생생하게 찾아보십시오. 메시아 예언, 이것도 메시아네, 이것도 예수님이네, 이것도 예수님이네.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다른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 책이고 오직 한 가지 주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특별히 선지서를 통해서 더 확인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죠.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어요.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 돌처럼 굳은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반역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이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완전하게 이루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지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들이었어요. 이 이스라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은 아무리 그 죄인이 뭔가 노력을 하고 행위를 해도 결국은 죄인은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생생하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렇게 출애굽시켜 놓고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넣어놓고 너희는 나만 섬겨라, 너희는 나만 믿고 살아라 라고 했는데 그것 하나 못 지키는 존재가 이스라엘이지요.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똑같아요. 우리도 이런 존재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창조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지요.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이제 중요한 주제가 남았어요. 이제 이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요. 구원해 놓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시고 건지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마칠 겁니다. 첫째는 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굳어진 이유가 뭐였어요? 우상 숭배와 음행이었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니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굳어진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1, 32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말씀이 들려졌을 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쪽 보고 있다가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나아가는 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지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늘 듣는 말씀, 구원에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건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안 된다고 했지요?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마음을 돌이키는 것. 내가 이 마음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외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졌잖아요. 지금 들으셨지요? 들으셨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듣는 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들은 대로 제 마음을 돌이키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안 되지만 도와주십시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데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놓고 뭐라 말해도 하나님을 향해 한마디도 반응하지 않고 어떠한 역사도 나오지 않는 그 모습이 문제라는 거예요. 들려졌으면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도와달라고 해야 되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외쳐야 되는 것이지요. 뭘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까? 우상 숭배를 끊도록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음행을 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지요. 돈이지요. 돈.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뭐라 그랬어요?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이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탐심이 가득한 세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탐심을 가지고 곳곳에 웅덩이를 판 이들이 그 웅덩이가 터지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식이 바닥을 칩니다. 코인이 완전히 날아갑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지금이야말로 기회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식이 다 떨어져 있으니 지금 좀 사놓을까?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말씀이지만 목사로서 말씀을 드려요. 주식 투자 하지 마십시오. 코인 할 생각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집을 갭 투자를 해서 집으로 돈 벌어서 내가 더 큰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힘써서 일하여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열매를 거두라고 하셨지, 여러분 보세요.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손해보게 돼 있지요. 거대한 파이에서 내가 이만큼 많이 먹으면 누군가는 조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자본주의 논리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먹는 게 중요하지, 나만 아니면 돼,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돼,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여러분이 많이 먹으면 누군가는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여러분 주식 투자 이렇게 하려면 하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 기업, 한국에 있는 기업, 저 삼성전자 내가 오랫동안 돈 투자해 놓고 저 기업이 되살아나도록 내가 한번 투자해 놓고 한번 애써야 되겠다. 10년, 20년을 묻어 놓을 거라면 하십시오. 그러나 맨날 그거 보고서는 올랐네 내렸네, 오늘은 올랐네 내렸네 이러면서 언제 팔까, 매수 언제 해야 될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마음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라고 부르시지 않으셨는데 맨날 주식 차트 보고 주식 차트 보고 있고 코인 차트 보고 있으면서 시간을 흘려보내고 마음을 빼앗기고 여러분 거기에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해가지고 주식 벌어서 교회에다 11조를 낸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거기에 예배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함이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서 자꾸만 세상의 소리만 듣고 있으면 나도 뭐가 해야 될 것 같지요. 당장 세상이 무너질 것 같지요. 내가 뭐라도 쌓아놔야, 웅덩이라도 파놔야, 창고라도 지어놔야 뭐가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다 무너질 웅덩이들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지 않습니다. 로또 복권 하나 사서 긁어가지고 매덕 맞으면 교회 헌금 얼마 하고 우리 집 이렇게 세워놓고 내 노후 계획하고 자식 물려줘야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탐심이 우상입니다. 디모데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부하려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지금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매일 더 벌어야 되겠다, 더 가져야 되겠다, 안달복달하는 사람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 말씀 액면 그대로입니다. 해석하려고 마시고 가공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말씀 그대로 들으면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다음 6절에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오늘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감사하고, 우리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 더 벌어줬으면 좋겠다. 왜 요거밖에 못 벌어왔냐? 맨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주신 것에 남편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가정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의 이익이 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말씀드립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부탁합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것은 정직하게 드리십시오. 환경에 따라, 형편에 따라 드리고 말고 하는 일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고 주인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십시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촉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고 이웃을 위한 건 나누고 분명히 일정 부분을 제정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나누고 그리고 사용하십시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다 보니 앞부분이 좀 많아졌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파수꾼에 대한 말씀이에요.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아멘. 이 망해가는 이 땅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외치는 파수꾼으로 살라고 불러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스겔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나 하나 경건하게 살고 나 하나 거룩하게 살고 우리 가정 하나 믿음으로 세우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 한 가지 더 나가서 여러분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심판하심과 구원하심을 증거하는 파수꾼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입을 다물고 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그 악인이 죄악동에서 죽는데 그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겠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네가 전했는데 안 듣는다?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건 그의 파수꾼의 책임이 아닌 거지요. 저 뒤에 가보면은 여러분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파수꾼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 외쳐야 됩니까?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셨다 뭐하라고요? 하라고요. 말하라고요. 이 말씀 이대로를 증거해라. 말씀하신 그대로를 선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장 5절에 7절 보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따라합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 땅에 있음을 알게 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이 세상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김태한 목사 하나가 외쳐서 되는 게 아니지요. 우리 모두가 외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정말 중요하게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앞에 말씀 보세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그의 나라를 두고 엄하게 명령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번 주일 토요일 말고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할머니 묘지가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분이셔서 돌아가신 지금 한 60년이 지나서 이제 묘지가 많이 훼손이 됐어요. 아직 저희 아버님이 87으로 살아계신데 아버님과 아버님 우리 자녀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할머니 묘지를 어떻게 할까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이번에 할머니 묘지를 파묘를 해서, 파묘 아시죠? 파고 이 묘를 꺼내서 그 안에 유골을 수습해서 화장을 했습니다. 유골 수습하니까 그냥 두개골 조금하고 그냥 뼈, 넓적다리 뼈, 골반뼈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거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납골당에 모시는 일을 지난주 토요일 날 하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납골당에 가서 그 안동의 시립묘원, 시에서 운영하는 거기 납골당에 할머니 그 유골을 안치하고 거기를 한번 쭉 돌아봤어요. 남는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 납골당 가보셨지요? 요만한 크기에 그냥 함 하나 들어갈도록 해놓고 문이 닫혀 있는 데는 사진들이 붙어 있고 꽃도 붙여져 있고 또 유리로 된 데는 유골함이 보이는 데도 있어요. 거길 한번 쭉 둘러보는데 하나하나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뭉클해졌어요. 거기 보니까 문이 닫혀 있는 데는 일생의 사진 그리고 가족 사진들이 픽픽하게 붙어 있고 곳곳에 편지들이 이렇게 끼워져 있는 게 보였어요. 편지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아빠 이래가지고 편지 써놨어요. 제 눈을 끌었던 건 손주 손녀들이 보낸 편지였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편지들을 써놨는데 하나하나 읽으면서 막 거기서 마음이 너무 이렇게 격동되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일생의 마지막을 경험하고 한 줌의 흙이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사랑하는 남겨진 가족들이 써놓은 편지들 하나하나에 구구절절히 그 부모님을 향한,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이 느껴져서 한동안 마음이 좀 가라앉지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이제 몇 년 남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고 유골해서 납골당에다 안치를 해놓고 사진 붙여놓으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이 있는데 언제까지 그냥 있으시겠습니까?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무리 장례식장을 삐까뻔쩍하게 꾸며놓은들, 돈을 얼마나 들여가지고 어머님, 아버님 여러분 수의를 입혀놓은들, 관을 오동나무가 몇백만 원짜리를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분이시요, 그분이 심판과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엄히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조금 더 있다가요, 아니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때를 보라 그랬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할까 해요. 잠깐 영상을 하나 보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나의 삶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이걸 잘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외쳐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죽을 길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돌이킬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과 형제자매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할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